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유사랑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서로 얼굴 보고 얼굴만 뵈도 반갑습니다. 귀한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함께 얼굴 뵈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입니다. 은혜를 입은 한나. 아멘. 한나가 은혜를 입었듯이 이 시대에 우리도 한나와 같이 은혜를 입는 귀한 은총이 있길, 이 아침에도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당대를 움직였던 귀한 인물을 허락해 주시는 귀한 축복을 그 가정, 그 삶에 주셨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한나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선지자를 길러내는 위대한 어머니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한나의 어떤 것을 귀히 여기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한나를 축복하시고 은혜 주셔서 귀한 은총 가운데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셨는데, 한나와 같은 특별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길 간절히 축원하며, 은혜 입은 한나와 같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왜 한나에게 특별히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까? 첫째는 그의 삶은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는 어떤 것을 보았느냐?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갔던 것이 그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참에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우리 6절에서 보면은 그는 아이를 낳지 못했죠. 그런데 남편의 다른 부인인 분인나가 그를 격분케, 마음에 분노심을 일으키고 화를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와 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케 함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않다고 했습니다. 바로 같이 그는 정말 심히 특별히 절기가 될 때마다, 성소에 올라갈 때마다 이와 같은 분노심을 일으키도록 늘 분인나가 그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겪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있어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한나를 주목해서 보시고 그를 축복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한나의 태도는 뭐냐? 고통 속에서, 그리고 고난 속에서 내가 상처받으면 보통 사람들은 사람이 가서 원망합니다. 그 사람에게 분노를 쏟습니다. 다른 사람에 가서 원통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와 같은 원통함을 쏟아내는 것이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의 위대한 점은 무엇이냐? 그는 사람에게 쏟지 않고 상대방에게 가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원통함과 자기의 그런 격분함을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쏟고 하나님 앞에 원통함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각종 이적과 기적을 보았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을 어떻게 꺾으시고 그 신들을 얼마나 무기력하게 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고 또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지 못하러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살시킨 장면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전에 역사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망합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하고 식량이 없으면 식량이 없다고 하고 고기가 없으면 고기가 없다고 합니다. 늘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 바로같이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모세에게 찾아갑니다. 아론에게 갔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자꾸 번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렇지 않았죠. 한나는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격분카되고 분인날을 해서 힘들고 어렵자 이 분노의 대상을 상대방에 찾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서 바로와 같이 푼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원통함을 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나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관점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이와 같이 자신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서에 보면요, 한나가 이 문제로 인해서 가정에서 분이 나와 싸웠다, 아니면 불화를 일으켰다, 어떤 일이 있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울며 탄식하고 그리고 금식했다라고 하는 말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취했던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또 울며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영적 교훈이죠. 우리가 심히 어려움에 있을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가야 할 곳이 어느 곳입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상처받았을 때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됩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막다른 골목이 있을 때, 그리고 가슴속에 분노심이 치러올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찾아가고 하나님께 나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나는 성전에 갔어요. 그리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힘든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그리고 어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갔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드리고 통곡했다고 했어요. 또 12절과 16절에 보면 한나가 그런 한나의 모습을 보고 바로 엘리 제사장이 바로같이 그에게 나무랍니다. 술을 먹지 말라, 술 취한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내 원통함과 격분함이 내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엘리 제사장을 볼 때 그가 기도하는 모습이, 그리고 정말 이 아픈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실루에 있는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마치 술 취한 여자와 같이 보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술 취한 여자같이 엘리 제사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술 먹은 것이 아니라 마음에 원통함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슬픔이 있습니다. 내게 격분됨이 있기 때문에 이 격분함을 내가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토로하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마음의 분노와 격노함을 사람에게 쏟으면 바로 그 사람도 상처받고 관계도 어려워집니다. 우리의 삶에 풀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어려움과 마음의 고통과 마음속에 있는 답답함을 가지고 사람에게, 그리고 가정에서 상대방에게 쏟아서 관계를 파괴하고 가정을 어렵게 만들고 내 주변을 어렵게 만든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께 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보여서 하나님의 위로 받으려고 했던 것이 한나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내 마음속에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어디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자는 것입니다. 실루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외치고 부르짖으며 울며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서 술 취한 여인과 같이 보였듯이 내가 정말 답답하고 힘든 문제를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 그토록 충성했던 사울에게 늘 쫓겨다녔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늘 있었습니다. 거린에서 많은 상처,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죽이지 않고 그의 권위를 세워주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그가 정말 이같이 사울을 자기 마음속에 분노심을 품고 있고 그리고 상처를 가지고 있고 미움을 가지고 있었으면 죽일 기회가 있을 때 반드시 죽였을 것입니다. 왜? 미움 때문에, 분노심 때문에.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늘 그 어려움과 상처, 아픔을 가지고 늘 기도했습니다. 주님께 토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간구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기 때문에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의 권위를 세워서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한나와 같이 은혜 주십니까? 늘 문제 속에 있을 때, 그리고 경노함이 있을 때, 상처받았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토로하는 자, 하나님 바라보는 자,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상처받은 것도 있습니까? 이 시대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토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2번째는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며 나가는 자를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는 제사장 엘리가 영적으로 바로 어두웠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엘리 제사장 시대를 영적인 암흑기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때가 엘리 제사장 때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삶이 늘 바로 영적인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존경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그러한 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위치를 확고하게 다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선포한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것을 귀 기울여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내가 존중하지 않으면,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다 그와 같을지라도 한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이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가 들려준 음성이 있으면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늘 말씀에 사모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갈급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워 있던, 그 당시에 존중받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이 바로 이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것도 실수했습니다. 자신은 술을 먹지 않았는데 술 먹은 여자로 착각합니다. 영적인 한몫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분이 왜 그래? 라고 내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엘리가 선포한 말씀에 대해서 확고히 믿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선포한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바로 이와 같이 인정하고 그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축복의 삶이,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겸손함으로 낮아져서 늘 열려져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임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영적으로 그렇지 않죠. 영적으로 교만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아짐이 필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왕의 만주의 주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이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궁에서 태어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의 삶이 무엇인가 정말 보기 화려해야 되고 눈부셔야 됐습니다. 그것이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의 오심을, 메시아의 오심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마구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갈릴리 지역의 요셉의 아들로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비천한 사회에 불과했습니다. 그 당시에 만왕의 왕이었지만 자신의 선입관과 자신이 생각했던 생각에 바로 사로잡혀서 참된 메시아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영접하지 못해서 결국은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왜?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하고 늘 열려져 있는 마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말씀하실지라도,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들려주실지라도,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실지라도, 성경의 어떤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실지라도 그 음성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늘 받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탄절이 되면요, 연극하잖아요. 저도 이제 성탄절 되면 연극을 꼭 2편을 하려고 그래요. 유초등부에서 하고 중고등부에서. 그래서 항상 조정해주기가 어려워요. 왜? 연극 2편 하면 너무 지루하고 안 하자니 그것도 힘들고 한 편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탄절 연극 중에 하나가 덕구의 성탄절이라고 하는 연극이 있어요. 그래서 빈방 있습니까? 라고는 제목입니다. 내용이 이래요. 덕구는 말더듬입니다. 그런데 그 학년 또래가 연극을 하는데 예수님 탄생에 대한 장면입니다. 근데 덕구는 말을 더듬으니까 어떤 역할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 시키면 그러니까 무엇을 시킬까 고민하다가 결국 선생님은 여관주의를 시킵니다. 여관주의는 2마디만 하면 돼요. 요셉이 와서 빈방 있습니까? 내 아내가 출산하려고 하는데 빈방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우리 집 빈방 없습니다. 다른 데로 가세요. 이러면 됩니다. 2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덕구한테 그걸 시켰어요. 연수 볼 때는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24일 성탄 전야제가 돼서 연극을 합니다. 그런데 잘 지금 이끌어 갔습니다. 이제는 덕구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와서 마리아와 함께 정말 마리아가 배가 불러서 우리 아내가 여가 재산할 때가 됐는데 지금 방일이 필요합니다. 여기 빈방 있습니까? 라고 했어요. 덕구의 대답은 우리 집 빈방 없습니다. 다른 데로 가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덕구가 우리 집 빈방 없습니다. 라고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더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방이 있습니다. 내 방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빈방 없습니다. 다른 데 가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빈방 없어요. 그런데 내 방이 있습니다. 자기 방이 있는 겁니다. 그날 연극은 거기서 이제 종료가 됐어요. 아이들은 울고 그 선생님도 기분이 나빠가지고 화가 났고 덕구도 울었어요. 그리고는 이 성탄 전야가 엉망이 돼서 그날 그냥 어쩌고 저쩌고 마쳤습니다. 그날 밤늦게 선생님이 다른 걸 정리하고 나서 본당에 가서 보니까 누구 하나가 흐느끼며 울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가서 봤더니 덕구였어요. 덕구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빈방 없다고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빈방이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났잖아요. 예수님, 우리 집에는 빈방이 있어요. 내 방이 있습니다. 내 방이 있어요. 이 덕구는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자기의 집은 이 여관 주인의 여관은 바로 빈방이 없어요. 자기 집에 빈방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와서 바로 같이 그곳에서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집에는 빈방이 있어요. 우리 집에 빈방이 있잖아요. 예수님 그곳에 오셨으면 좋겠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늘 빈방을 가지고 있는 마음. 내 마음속에 주님 언제든 오세요. 어디든 오세요. 말씀만 하세요.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낮아져 있는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서 아멘 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그 말씀에 은혜 받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열려져 있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모함이 있냐, 그것입니다. 잠언 18장 2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인간의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판단하고 내 마음속에 자꾸 재고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내 사고 그리고 내 습관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덧입지 못하는 것은 우리 열려져 있는 마음, 우리가 겸손한 마음이 아니고 교만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가지고 있는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가나안 여인이 그렇죠. 자기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주인의 바로 이같이 주인의 떡을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여인이 들었을 때 얼마나 모욕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얼마나 비하했던 그런 이야기입니까? 자기는 가나안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 얼마나 멸시하고 모욕하는지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얼른 예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고 삽니다. 은혜를 간구합니다. 나는 비록 유대인이 아니고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은혜가 있을지라도 그 은혜라도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나는 정말 간절히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줘야 됩니다. 예수님 나는 유대인이 아니고 은혜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시간 나에게 한 번만 손길을 주시면 눈길을 주시면 나의 삶에 한 번만 간섭하시면 이 문제가 풀어질 줄 압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내 삶에 답답하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 정말 이와 같은 간구함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사모함이 있습니까? 주님, 주님이 한 번만 나를 만나주시면 주님이 나에게 한 번만 은혜 주시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압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딸이 병들었습니다. 성경은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은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냥 가서 간청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대면에서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엎드려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마치 왕을 만난 신하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것 같이 자신의 마음속에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는지 자기의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자신의 딸의 죽어감을 보고 바로 같이 가서 하나님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내 딸의 구원받아 살게 해주세요. 내 딸의 구원받고 살게 해주세요. 간청하는 여러분 회당장이라는 것은 요즘은요 신학대학 학장님쯤 됩니다. 여러분 신학대학 학장님이 한 30세겠어요? 아니잖아요. 신학대학 학장님은요 50쯤 돼야 됩니다. 적어도 50 이상입니다. 그래 학장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 학장님도 50쯤 되는 연령입니다. 당시 신학대학 학장님 정도는요 율법에 능통한 자고 바로 같이 가르치는 자고 선생이었기 때문에 랍비였기 때문에 존중받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인격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대 아무도 모르는 그리고 낯선 그리고 또한 사람이 따르긴 하지만 그러나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었던 예수님께 가서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가능한 겁니까? 체면이 있고 사회적 위치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 앞에 낮아졌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은혜는 누구의 임합니까? 낮아지는 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문제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임재해 주셔야 됩니다. 낮아져서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세요.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오늘도 한나와 같이 낮아지고 겸손한 자에게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가자는 겁니다. 세 번째, 왜 한나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17절과 18절에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하나는요 엘리 제사장이 선포한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그는 근심빛을 띠지 않고 먹고 마셨다는 겁니다. 삶에 있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분인나는 여전히 분을 내게 만들고 자신의 삶의 환경이 아무것도 변한 것도 없고 또 자신에게 당장 아들이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요 엘리 제사장의 말이 선포되고 축복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걸 마음속에 믿었습니다. 이루어질 줄 알고 집에 가서 바로 평안히 먹고 마시면서 일상의 삶을 믿음 가운데 확신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한나의 위대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말씀하시길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겠어요.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실제입니다. 믿음은 뭐냐?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그렇게 될 줄 바로 실제의 모습을 내가 확신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 상황이 아니어서 우리는 아니야 안 될지도 몰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루어질 것을 내가 실제로 내 마음속에 믿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라고 했어요. 보이지는 않아요. 내 눈에 지금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실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에 내가 좀 바라본 것이 내 마음속에 증거 뭐예요? 확신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루어질 줄 확신이 드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는 학교에서 늘 배운 것이 눈에 보이고 만지고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존재입니다. 존재는 내가 보여야 됩니다. 내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정말 이 오감을 통해서 무엇인가 느끼지 않고 내가 확신하지 않으면 실증이 뭐가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존재, 있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늘 보고 확인된 것만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내가 만지고 본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걸 확실히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삶,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는 그랬습니다. 편안히 가라고 할 때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응답하심을 확신했습니다. 지금 내 삶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내 삶에 아무것도 지금 환경에 어떠한 변화는 없었을지라도 그리고 또한 나에게 여전히 상처를 주는 분인나는 있을지라도 그는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아들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실 거야. 그래서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주실 그 믿음 가운데 바로 기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는 엄마가 이야기하면 100% 믿습니다. 사준다면 사주는 줄 알고요. 있다면 있는 줄 압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한나는 그랬습니다. 18절에 한나는 집에 가서 이제는 음식을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고 했어요. 왜 그래요? 그 믿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겠어요.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의 믿음 있음을 하나님이 귀히 보신 겁니다. 그래, 너는 환경이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네 삶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바로 이 선포된 엘리의 이 말씀, 이것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 네가 믿고 있구나, 네가 믿음이 있구나, 이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는 그를 생각한지라. 그는 그에게 때가 되니까 아들 사무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와 같이 귀히 여기시는 믿음의 사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했듯이 여호와께서 강판중 목사를 생각하시더라. 강판중 목사를 보시더라. 여호와께서 아무개를 생각하더라. 아무개를 귀히 여기시더라. 뭘 귀히 여기세요? 그의 믿음을 귀히 여기세요. 어려움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도 상황이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걸 귀히 보시고, 그래서 그를 생각하시고 그를 귀히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귀히 여기십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나가는 자를 귀히 여기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 전국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 우리가 처음에 시작될 때만 해도 한 6월만 되면은, 9월만 되면은 뭔가 좀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1년하고도 6개월이 지났는데 여전합니다. 뭐 백신을 많이 맞긴 하지만 백신을 많이 맞는 미국도요, 이스라엘도 다시 마스크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델타 변이가 있어서 이것도 번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밝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주어진 환경보다, 내게 있는 답답함보다도 우리의 삶에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무덤과 같은 우리의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확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고, 주님 나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아멘이라고 받아들이며 하나님 그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그를 깊이 생각하시고 그를 눈여겨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이 길고 긴 여정 속에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강물과 같이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어요. 이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은혜 주십니다.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지금도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하시고, 성경을 볼 때, 묵상할 때, 샤우팅하면서 외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과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우리에게 지금도 머물고 있습니다. 그 빛과 같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빛과 같이 임해서 우리의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길을 비추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려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어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과 같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나와 같이 어둠 속에서, 고통 속에서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져서 그의 가정과 그의 삶에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듯이 우리가 어둠의 시대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한나와 같은 심정으로 나가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고통 중에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여러분 상황 보지 마세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도울 수 있습니까?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데 가지 말고요. 억울한 일 있을 때 성전에 나오세요. 주님께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께 통곡하세요. 하나님께 토로하세요. 그리고 낮아지세요. 하나님, 내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 주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은혜 주셔야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셔야 됩니다. 은혜를 간구하세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나에게 말씀하심이 있습니까? 내게 감동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내 마음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줬습니까? 이 말씀대로 되어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확신하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한나와 같이 귀한 은혜 가운데 축복하시고 사용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만나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희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 시대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나를 만나 주시고 은혜 주셨듯이 우리의 삶에 만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시대를 은혜의 강물을 통해서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산도 넘어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 받은 자, 주님의 축복 받은 자, 하나님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온 귀한 모든 백성마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내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